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새 찬송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날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입술로 또 행위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며 영적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셔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약해진 영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죽은 영들이 소생되며 연약한 영이 힘을 얻어서 신앙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마귀 역사를 분별하며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자신과 그 친구들이 다른 바벨로니아의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드러났으므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이는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간구한 것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바벨로니아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 왕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이 모든 지혜자들이 처형당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그런 내용과 그 응답받은 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요. 모두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구해달라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자국에 입국하는 관광객, 방문객들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활짝 열려 있죠. 코로나가 감소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이 중국 땅으로 지금 변화되어서 머지않아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주할 집 한 칸 마련하고 유지하는 일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코로나가 가져온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들, 이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감, 좌절감, 또 우울감, 이 분노 등 이 각종 정신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유일한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어떤 그 답을 줘야 할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고 이 확신 가운데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자신과 그 친구들이 다른 바벨로니아의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였다. 세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 제국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해주지 않으면 즉각 처형하겠다, 불호령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고국 땅으로 달려갈까요? 선지자들을 찾아갈까요? 부모에게 찾아갈까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 찾아가고 또 기도원에 찾아가서 용하다는 원장이나 또 그러한 인물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예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력한 예언가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초유의 어려운 현실을 만난 이 청년 다니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 피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까지 해줘야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딱 그랬어요.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이게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이죠. 미사 여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거,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어떻게 해서 그 구원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만은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 또한 내가 보았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해서 얼른 이집트로 보내야겠다 결심하신 것이죠. 사사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 행위로 주변 국가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고 공유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소망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쏟아본 것이 언제인가요? 우리 눈이 참 즐겁지 않습니까? 볼 것이 많아서. 우리 입이 즐겁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 눈물 흘릴 새가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먹고 살만한데요. 우리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 껴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 하나 먹고 살만하면 됐지. 이런 안일주의. 또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고민하고 슬퍼합니까?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냥 참으세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해.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돼. 이런 이야기도요. 상처 많고 좌절 상태에 있고 무기력한 사람,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이 신앙을 강요하는 거, 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이 400여 년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바로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드러났으므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 캄캄한 이 밤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날 밤, 다니엘은 한 줄기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진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에서 그 은밀한 것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밀한 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확신을 주신단 말이죠. 내가 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가 되고요. 새로운 힘이 솟아나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어둡던 눈이 밝아져서 이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일 때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으셨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걸 못 깨달았을까?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 반짝 살아나는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런 찬송은요, 노래 잘한다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 이 영이 깨어났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급증이 심했는데 말씀을 한 말씀 듣고 그 해석을 듣고 할 때 이 갈급증이 해결될 때 시원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장성한 사람은요, 이제 어둠 가운데서 이 구원받을 때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기뻐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은 답을 못 줬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13장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런 결기 어린 마음의 고백,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뿐 아니라 이 세 친구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이 합심 기도의 효력, 이게 크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네 사람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뭐 똑똑해서 받았을까요? 지혜로워서 그랬을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보다 못해서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선택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나에게만 깨닫게 해주셨다. 나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셨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쭐거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는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리석기 때문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도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0절 말씀, 다니엘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이는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왜냐하면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숨통이 막히죠. 그리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야, 기도해야겠다. 근데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숨통이 탁 트이면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찾아와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할 때 순종하고 갈 때 깨끗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 영원권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응답 받고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다니엘이 찬송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천사가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을 때 마리아는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자, 마리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 나에게 닥칠 모든 고난, 모든 오해, 이거 다 즐거움으로 감내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그 순종의 고백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수단과 도구로 자신을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20절 그 뒷부분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종을 선택하고 사용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두고 지혜와 권능을 베풀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의 신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권능이 무언가?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먼저 권능의 하나님을 먼저 설명합니다. 때와 기한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고 세우시는 분이고 또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다.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할 뿐이죠. 왕을 세우고 패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이 왕,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는 거, 이 바빌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사실을 이 꿈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야, 세계 최강대국 왕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 대통령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호령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뭘 두렵겠습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를 피하고 걸리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거,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결말, 우리의 생명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예요. 이 때와 기한을 바꾸신다. 옛말에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러죠. 모기 때가 극성을 부려도 한철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 절감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죠. 각 계절마다 변화를 주어서 심심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산원사원이라는 기상현상이 있죠.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잠깐 오면 계절이 바뀌어요. 새로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인간 역사에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기도 하시고 연장해 주시기도 하고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왕이 아무리 무소불 위의 권세를 휘두른다 해도요.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왕들이 세워지고 폐위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패망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에 하나님은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주시는 거 우리라면 겸손하게 하시려는 그런 은혜 역사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분이다.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들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때에 모두 제거될 거예요. 그 사이에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직몰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심으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0장 5절로 7절 보니까 여기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불경건한 민족에 대항하여 내가 그를 보내니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에 맞서서 노력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도록 할 것이지만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도 이같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오직 그는 마음속으로 허다한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 하여 말한다.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심판의 도구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닥치는 대로 다 멸망시키고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패권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한시키는 거예요. 결국 아시리아가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이에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직접 손대시는 날을 보고 말 것입니다. 또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 21절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 자신이 3년간 특별 교육 기간 동안에 탁월한 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까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감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성으로 어떤 배워서 사색해서 연습해서 습득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지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을 우리 주님 만드셨다.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이거는요,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이 만물 가운데 하신 모든 역사,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이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어리석어서 또 편협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믿음과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참 이렇게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죽은 영을 가진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신령한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22절,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깊고 숨겨진 일들은요, 인간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된 부분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르게 막아놓은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뇌 속에서 일어난 꿈의 내용들, 느부갓네살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가능하게 해놨단 말이죠. 이 숨겨진 일들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 찾을 수 없는 거, 추적할 수 없는 일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군인들이 전투할 때, 야간에 전투할 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적외선 투시경을 착용하고 전투를 임합니다. 아니면은 열 추적 감시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거 사용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숨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 중심을 다 아시고 보고 계셔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 존재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것들이 다 드러난다니.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구석구석,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생각과 의도와 계획들까지 다 아신단 말이죠. 지금 내가 사적으로 그냥 조용히 쉬고 있든지 간에, 공적으로 활동하든지 간에, 모든 행동의 진위를 정확하게 분별하신다. 우리가 설사 침묵하고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내밀한 의도, 이걸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신다. 그런 분이시단 말이죠. 그러니 뇌리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지금 뇌세포가 작동하고 있는 그 기억들, 그가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들, 마음의 의도들, 이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흑암 같은 영역에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 사실도 하나님께는 대낮에 햇빛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이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거, 그 사물의 본질까지도 보고 그걸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이 빛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 왕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오묘하신 분이고 신비로운 분이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다.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자, 23절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간구한 것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한 거는 조상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다. 조상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 조상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거하면서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하던 그 고향 땅 전혀 다른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잠시 외국에 나가서 한국 땅에 교회 근처에 살다가 외국 땅에 나가면은 전혀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되게 마음이 풀려서 여기에서 있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요. 나가면은 마음대로 이것저것 보이는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던 바로 그때의 모습 그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오거나 또 일자리를 구해서 오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라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십시오. 또 우리가 또 외국에 나가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또 사는 곳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감격적인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지금 제시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어떻게 왕이 체험한 것을 다니엘이 제3자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주겠다. 목청이 터져라고 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빌로니아의 강요와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비참한 상황이지만 장래에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마라. 부르짖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결론을 내리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암울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것인가? 확신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할수록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이 캄캄한 어둠으로 덮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니엘이 우상나라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며 깊고 숨겨진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미련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14장 새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